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오후에 백신을 맞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맞고 오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나라는 벌써 이제 마스크를 벗었다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도 이제 속히 마스크도 벗고 예전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100% 돌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모두 다 가정에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예배드리는 마음에 성령님 찾아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내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흩어져 있는 마음 주님 앞으로 모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듣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역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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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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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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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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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악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그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만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각 가정 가운데 또한 각 개인 가운데 은혜의 공동체 위에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살아날 줄 믿사오니 주님, 각 개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니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관심과 사랑의 시선으로 저희를 봐주시는 주님, 한 번도 마른 적 없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채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내 없이 함부로 비난과 정죄의 말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 드러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며 허물을 감싸주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입술이 삶의 순종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삶, 주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은 것이 저희들 인생이기에 한계를 알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멸시하는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바램들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제 저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마음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 피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 부활의 복음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참 복음, 참 기쁨,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의 교회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녹화를 위해 매주 준비하시는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시는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 가운데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근심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동네에 있는 교회 부속 유치원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은 저를 지목하시어 청소년 시절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떠나 제가 세상 밖으로 떠돌아 다녔던 청년 시절 모든 게 허무하고 삶에 지쳤을 때 주님은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제 발로 직접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유산으로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희 가정에 귀한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늘 2%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제 입술로 용서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제 삶의 질서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로 다 형용 못할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날 나의 삶에서 공황장애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날 아침에 나에게 당신의 큰 선물을 보이시며 주셨던 그 평안으로 이제는 나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번에 나의 고백, 나의 찬송 양육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이민 비행기를 타기 전날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을 출석하는 교회에서 가족이 특송을 했습니다. 미지의 캐나다에 대한 두려움과 가장으로의 책임감으로 걱정이 되는 저에게 찬양을 통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캐나다에 가서도 주만 바라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이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참으로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내가 생각하기에 거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어두운 시절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사 영으로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앞에 펼쳐진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역사하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화요일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중에는 소그룹 나눔 시간은 갖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셀리더 모임이 5월 16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아이들을 위한 줌 온라인 피아노 클래스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강정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도 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과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그리고 삶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정성과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은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많은 인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제자,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런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상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사용하는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자칫 그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 법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에서 2군데, 그리고 신약 1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본문 이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이 없죠. 우리 성경은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braham, your friend, 친구라고, 분명히 친구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래서 친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말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 그 친구로서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은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손님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행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닌 그 광야의 그 한낮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것은 손님 접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동양의 그 문화이기도 합니다. 사라에게 급히 떡을 만들라고 하고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직접 합니다. 이리저리 뛰면서 바쁘게 준비하고 또 분주하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하고 기른 용사만 318명이나 있는 족장입니다. 아주 큰 족장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자신은 가만히 손님들과 앉아서 담소하면서 종들에게 준비하라, 그렇게 시키기만 해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급히 장막으로 가고 속히 떡을 만들라고 하고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송아지까지 고르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현재 몇 살입니까? 이 18장에서 그의 나이는 지금 99세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급히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서둘러 음식을 장만하고 시원한 나무 아래 모시고 아브라함은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같이 앉은 것이 아닙니다. 모시고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세 손님들을 접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전반부는 귀한 손님과 이들을 대접하는 호스트, 아브라함이 바로 이 호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한 이후에 이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장면의 대화에서는 더 이상 손님과 호스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듣는 종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도 놀라고 사라도 다 같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그들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또 바뀝니다. 세 사람이 일어나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이들을 전송하러 나갑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런데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 곁에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두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전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생각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관객 앞에서 독백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독백을 듣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말하리라. 그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얘기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마음을 열고 대하는 친구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과 같이 앉고 식사하고 담소하시는 이 장면들, 여러분, 이 자체가 친구를 대하는 듯한 그 모습을 이미 담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독백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어렸을 적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계집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강아지가 거기 말뚝에 묶여서 하루 종일 그냥 묶여서 지내는 겁니다. 물론 강아지는 그렇게 묶어 놓고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묶여있는 끈을 풀어주고 넓은 들판에서 아주 영화 한 장면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뛰노는 것, 그것을 저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친구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그 강아지의 의지를 가지고 그 강아지의 자유대로, 그리고 강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뛰노는 것, 그게 어렸을 때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친구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까마득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여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실 저와 강아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까마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억지로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것이 부모에게도 기쁨이듯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때로는 마음을 열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에서 친구적인 성격이 강해집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딸들이 엄마의 관계에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 딸들은 다 자라면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영권 전사님은 딸이 하나인데 그 딸이 다 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은립이가 딸마다 다 다릅니까?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연인보다는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시는 분 혹시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일수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이자 친구의 성격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일수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욱 열리는 것. 이 친구적인 성격은 세상에서의 관계도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친밀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 한 것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말씀 가운데 얻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이 어둠을 뚫고 드러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인생인데, 고집이 많은 인생인데,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반드시 그것을 듣고 깨닫자.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길마다 인도하심이 있고 그 길마다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길들도
그런 길들과 그런 선택과 결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기도의 방법과 열심보다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분함까지도, 원망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토하는 것. 다윗의 시편처럼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쏟아놓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진정 주님과 친구의 자리로 한 발 더 가깝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니, 주님 우리 아픈 가운데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님의 친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만약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게을리하면서도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알고자 하는 그 어떤 기도의 방법보다도 기도하면서 누리는 관계,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주님의 뒤를 쫓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면 알려달라고 우리가 간청하지 않아도, 당신의 저를 향한 뜻을 알려주옵소서 간청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으셔도 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종의 관계인데 종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의하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재작년 가을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도착한 지 이틀 후에 저희가 다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천하시고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조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민을 오고 목회를 하면서 연락이 끊어졌던 그런 친구들도 몇 명이 있었는데 병원으로 찾아왔고 장례식장으로 찾아왔고, 또 부득이 올 수 없었던 친구들은 조의금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후에 캐나다로 돌아오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을 친구들과 한 두세 번 정도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 번 만나자 마치 오랫동안 계속해서 만났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금방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그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그 카톡방에 저도 함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에 카톡이 올리면 영락없이 그 친구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대화를 길게 나누고 나서 제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전화로 기도해도 되겠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그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화로. 근데 기도가 끝나자 그 친구가 고맙다. 그리고 네가 친구라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는데 다른 한 친구가 그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가 훨씬 넘었는데 저에게 또 전화했어요. 다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웬일이야 친구야 물었더니 제가 기도해 줬던 바로 그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 그날 저는 그 두 친구를 위해서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민 생활 가운데 다들 외롭다 합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주변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없다가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먼저 나누는 것, 우리의 속사람, 그것이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친구의 소중함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로울수록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 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깝게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친구 삼아주시는 은혜의 영역, 바로 그 주권적인 은혜, 우리의 어떤 뜻 순종보다도 늘 선행하는 그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드린 이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도 한 발 다가서는 그런 소중한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2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만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3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봐주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그 길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아버지가 되신과 더불어 우리가 가까이 와서 사랑을 나누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의 자리로, 마음을 여는 그 자리로, 가슴을 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드러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쓰러질 때 많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겨워서 눈물 짓는 많을 그때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제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슬퍼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며 저의 삶의 모든 현장과 국면에서 저를 건지시고 저를 세우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목자이시자 친구이신 주님,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주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과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목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길 원하고, 우리를 보살피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제 마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열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주의 말씀을 따라 듣고 나의 인격이 그들을 되고 순종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림과 더불어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되게 해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아는 분이 누구신지요?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내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또 누가 있으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저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내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양이자 주님의 벗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여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하고 나의 원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그것마저도 진정으로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도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무슨 일이 있었든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음성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평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벗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 삶을 인도해 가시며 붙들어 가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영원한 목자이자 친구처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진실한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평생의 길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의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빛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과 치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뒤를 쫓아 순종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